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비추십시오. 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일어서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의 첫 번째 주일에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또 1월 1일 또 함께 예배하면서 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일어나 빛을 비추십시오.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고요. 근데 어두움 또 민족들을 덮을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서 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의 할례에 대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어디를 갔죠? 애굽으로 피신을 가셨다가 이제 여드레 만에 이제 할례를 받는, 성전에서 할례를 받는 부분이 됩니다. 시대순으로 또 시간상으로 이 부분들을 나눌 수 없고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성탄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기어지는 사건이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에 한 주, 두 주 정도까지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우리 가운데 붓고 계시는 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때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의 1년간 우리가 이것을 잘 키우고 자라가 되는 어떤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이 우리를 자꾸 숨기세요.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해서 바로 그의 구원의 사역과 놀라운 역사들을 막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을 애굽으로 숨깁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될 때까지 또 거기서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 천사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디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하십니다. 나는 지금 어느 시즌을 보내고 있는지 잘 알아야 되겠죠. 어느 시즌을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남성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 사건이 그리 중요한가?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읽었지만 창세기 17장 말씀에 보면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질 때 그냥 이름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가운데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브람은 아비예요. 그냥 아빠, 아비 이런 의미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모든 민족의 아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한 끗 차이잖아요. 근데 이 이름의 뜻은 엄청나게 달라져요. 오늘 예수님의 할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름을 부여가 되는 때가 바로 할례의 때예요. 난지 8일이 되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것들을 하면서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냥 아이를 호적에 등록하고 이러면서 이름을 적어 놓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좀 태어나기 전 여러분들의 아버님 때 보면 다 생일이 제각각이야. 왜 생일이 제각각이야? 동사무소가 너무 멀어.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큰아버지에게 부탁해. 근데 큰아버지가 가다가 날짜도 까먹고 뭘도 까먹어. 이름도 까먹어. 그래서 나는 원래 이름이 뭔데 가서 보니 호적을 띄워보니까 이름이 달라. 왜 달라? 큰아버지가 이름을 까먹은 거야. 그리고 생일도 까먹어.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름이 공식적으로 부여가 되는 때가 바로 할례 때예요. 그걸 어디서 해요? 성전에서. 근데 성전에 누가 있었어요? 시므온 그리고 안나가 있었죠. 이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불러요. 선지자.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실 분을 기다리면서 성전 안에서 계속 그분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시므온이 그 아이를 안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아이가 무슨 주의 영광이야? 그런데 주의 영광을 보았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계시고 그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구나.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다시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함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1월 1일 지나고 성경 통독하는 거 한 이틀 쉬었나요? 거의 한 이틀이 한 2달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맨날 얼굴 안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면 우리 가운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했던 사람에게는 이 하루 이틀이 얼마나 긴 시간으로 느려지는 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거하는 시간들을 또 우리 다음 주 화요일부터 갖습니다.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요, 오늘 말씀은 성탄 이후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뿌려져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자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피신시킬 때는 이거를 숨기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해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은 2가지 일을 하실 거예요. 가지를 잘라내기도 하시고요, 가지를요 치기도 해요. 이 내용들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할례. 첫 번째, 태어난 아기가 어떤 아이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시간이 바로 할례의 시간이에요. 할례의 시간. 그러니까 레위기의 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맨 마지막 재앙이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떤 재앙이었어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의 맨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여러분? 암흑,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죽음을 가져왔어요? 어떤 사건이 죽음을 가져왔어요? 어떤 아이에게 그 죽음의 역사가 임했어요? 네, 마다들에게 임했어요. 왜 마다들에게 임했죠? 애굽에 있어서 마다들은 정말로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살림 미천이에요. 그리고 어떤 대를 이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마다들이에요. 그래갖고 이 마다들을 뭘로 여겼어요? 우상으로 여겼어요. 우상으로, 아들을 우상으로 여겼다고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모든 마다들을 치세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마다들은 다 내 것이다 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태어나면서부터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어요? 마다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의미를 가져요. 왜 마다들을 드려요? 여러분, 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지금은 잘 안 하지만 월삭을 왜 해요? 월삭이 뭐예요, 여러분? 이것도 잘 모르죠? 한 달에 첫 번째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월삭이에요. 이게 다 무슨 의미냐면 10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9은 누구 거다? 하나님의 거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모든 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CCC 가면 원단 금식 기도회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CCC 하셨던 분들? 지금도 할 거예요. 일주일인가 3박 4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왜? 이 1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왜 안 해요? 의미도 모르고 그것을 하니까 이거를 도대체 왜 하는 거냐? 그러니까 다 걷어내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드레가 차서 아이에게 할례를 행할 때 그 이름을 예수로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다. 여러분, 이 이름을 누가 줬어요? 엄마가? 아니, 아빠가? 여기 이렇게 장명소에서? 아니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 아이가 수태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름을 아예 지어줘요. 히브리인들 중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강력한 전통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과 자신이 동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그의 정체성과 사명까지도 드러내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성경에서 진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이야기가, 그 이름이 정확하게 맞아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의 이름의 정체성을 갖고 불려졌을 때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지는 거예요. 별명 부르지 마세요. 좋은 별명 아니라면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여한 그 이름이 있어요. 저요, 지대근이잖아요. 제 이름이 누가 지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분 보니까 장명소에서 지었대. 그런데 이름을 보고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정말 깊은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하는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좀 이렇게 옛날부터 신앙과 믿음이 깊으셨어요. 그런데요, 손자 손녀들의 이름을 다 이 어머니가 지으신 거예요. 할머니죠. 할머니가 다 지었는데 온자 돌림으로 끝나. 다, 모든 가족이. 그래서 따져보니까 아이의 이름이 다 뭔지 알아요? 여러분, 시온이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의미를 갖고 다 지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요, 이게 어떤 이름인지도 모르고 지었던 거예요. 그냥 이거 예쁘네? 야, 이거라고 해라. 그랬는데 제가 가서 성경 공부하다가 이름이 뭐예요? 자녀들의 이름이 뭐예요? 손주들의 이름이 뭐예요? 하다 보니까 다 그게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다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모르면 성경 가운데 내 정체성에 맞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는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천사가 그 이름을 가져와서 주었어요. 자, 예수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예수, 구원자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는 구원자인 거예요. 구원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필리핀으로 아울리치를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캐톨릭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블 네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툭툭이 운전하는 사람에게 제가 물었어요. 야, 네 이름 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지저스. 야, 네가 지저스야? 예수. 그냥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너무나 이렇게 쓰는 거야. 여러분, 예수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구원자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의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뭐예요? 뜻이?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 그 직무와 그 사명을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요, 기름 부으심은요, 단순히 나에게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뭘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내는 것, 받은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성령 집회하면 목사님들이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의미 알고 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가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 구원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또 어떻게 화답해요? 아멘으로 화답하죠. 하나님, 그 얘기가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언제 주어졌다고요? 예수님이 할례를 받는 그때에 공식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단순히 남자아이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 아이의 공식적인 이름이 주고 부름으로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기의 예수는 이렇게 불려지며 분명한 사명으로 살아가게 되죠. 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명한 사명이 있다고요. 이름이 있다고요. 캐톨릭을 보니까요, 세례 받을 때 세례명을 주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캐톨릭 다니다 오신 분들 계세요? 세례명이 뭐예요? 세례명을 줘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세례명을 주냐면 그 날에 태어난 성인의 이름으로 세례명을 주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정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만큼 두꺼운 그 이렇게 성인들의 사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찾아서 내가 담고 싶은 성인의 이름을 내 세례명으로 갖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댁은 이게 뭐가 좋아, 제 이름이. 그런데 저는 그 이름을 어디서 찾았어요? 시편 1편 1절부터의 말씀으로 찾았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음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리라. 제가 연못지자를 써요. 그리고 큰 데와 뿌리근, 연못에 큰 뿌리를 항상 내리고 있어. 그러니까 가뭄이 와도 계속 잘 자라겠지.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겠지. 이게 제 이름이 정체성이에요. 이걸 언제 찾았는 줄 아세요? 대학교 때 찾았어요. 야, 이 이름 찾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그랬는 줄 아세요? 나는 몸은 조그만데 대근이래, 크대. 그러니까 얼마나 친구들이 놀렸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야한 영화 이렇게 주인공이 이대근이 있었어요. 어찌나 이름이 비슷한지. 그것 때문에 엄청 놀림을 받고 살았어요. 근데 대학교 때 이름이 그렇게 딱 알아지고 너무나 좋은 거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할례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이 아이의 이름이 정확하게 그 본질로서 드려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정체성으로 부여되기 시작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할례는 구약, 즉 유대 민족과 하나님과 연결하는 표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당신의 사이에 언약의 표징을 주셨으며 그 표징은 할례였습니다. 그 다음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표가 됩니다. 자, 창세기 17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11절과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되도록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의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네, 자,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다. 이것은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다. 언약이 뭐예요, 여러분? 약속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는데 너희들도 그 표식 하나는 최소한 가져라고 하면서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표식으로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브라함. 사레, 사라. 사레는 뭐예요? 사레. 어미예요. 근데 사라는 열국의 어미예요. 저하고 친한 선교사님 한 분이 이름이 사라예요. 사라. 근데 이스라엘 가서 아로마 커피숍에 가서 거기도 이제 이름을 써주거든요. 뭐라고 써? 너 이름 뭐냐고. 이렇게 바리스타가 이렇게 받으면서 너 이름 뭐냐고 그랬더니 사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엄청 놀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름을 네가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블레스한다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그만큼 중요해요.
내가 그 언약을 가졌고 이것이 내가 누구랑?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구나에 대한 표시를 갖는 것이 이 할례의 표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계속 할례를 행하면서 왔는데 예수님의 때에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받는 것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 뭐가 됐냐면 이들에게 눌려지는 게 됐어요. 가두어 버리는 게 됐어요. 예수님에게도 그랬어요. 그래서 속박이 되었고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들의 논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언약을 받은 약속의 자녀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고 계신 것들을 경험한 거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할례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아니라 이들에게 엄청나게 큰 문제였고 속박이 되는 문제였어요. 왜? 유대인이 되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꼭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읽었잖아요. 너희 종과 사온 것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 부분들을 사도행전 15장에서 어떻게 풀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5장 1절.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에이? 무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충만하게 됐고 구원을 받았는데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모른 위에서 내려왔대요. 유대에서 내려와서 신도들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저거 해야 되나?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첫 번째 회의가 일어났어요. 그 회의의 주제는 뭔지 아세요? 이방인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성령의 세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논쟁 끝에 어떻게 결론 내렸는지 아십니까? 이들에게 할례를 받는 굴레, 짐을 씌워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자유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요. 20절과 21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디에 근거하냐면 이방에게뿐만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세대는 우상으로 섬기는 게 너무 많아서 이게 우상인지도 몰라요. 자기 중심으로 가져와 있으면 다 우상이에요. 두 번째, 음행, 이렇게 섹슈얼한 거, 이런 부분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과. 왜 목매어 죽일까요? 왜 목매어 죽여요? 왜 목매어 죽여요? 그리고 피를 멀리하래요. 피는 뭐예요?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대신 뭐는 안 해도 돼요. 할례의 어떤 굴레는 더 이상 씌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 부분들을 왜 하고 있는, 예배 왜 드리죠? 내가 11조 왜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 통독 왜 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것에 대해 내가 이걸 왜 해야지 되는 그 궁금증과 질문이 일어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답을 얻으면 안 되고, 공동체가 지금 어떻게 이 부분들을 해나가고 있고 왜 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하는 시간들을 물리적으로 가져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 안에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이 할례가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할례, 그냥 표피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의 세례를 받아요. 회개의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세례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얘기해요. 왜?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옛 마음에 머물러져 있으니까 이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라고 바뀌는 거죠. 자,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는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뭘로 살아났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세례.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받았죠? 세례의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세례 받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이 개념이 아니라, 이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예식이 세례의 예식이에요. 그러면 이분과 이제 하나 되는 삶을 함께 살아가야 돼요. 세례 이후에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못 박혀요. 내가 부활할 때, 하나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에 내가 함께 있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의심이 든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로마서 2장 29절인데요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 사람이 네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네,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서신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입니다. 겉사람으로 유대 사람은 뭐예요?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유대인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은, 로마서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의 조문에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래요. 그러니까 나 율법으로 나 이것도 해요, 이것도 해요, 이것도 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으로는 전혀 동일한 마음이 없어. 동의하는 마음이 없어. 여러분 이거 할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동의가 되고 함께 움직여질 때 이 사람이 참 할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로마서를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꼭 공부하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나기 위함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 또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십자가에 이미 박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내면 안에서는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선택할 때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중요한 표가 되는 것이 할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로움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할례의 세 가지 큰 의미가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가지치기와 자르기예요. 열매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나무에게 가장 가슴 아픈 시간이 가지치기와 자르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 이제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어요.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거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뭘 잘라내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뭘 가지치기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자,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할례는 가지치기의 측면이 있어요. 자,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어떻게 하신대요? 잘라버리신대요. 예수님, 하나님 또 열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세요. 가지치기와 그리고 이 잘라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지치기는요, 요즘 강의하는 것과는 너무 다르죠. 잘하는 것을 더 장려하는 시대. 그죠? 너 은사와 달란트가 뭐야?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도요, 몇 년간 은사 개발하는 거 엄청나게 막 이거 세미나 했어요. 그런데 왜 그 세미나를 지금 안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조사를 하면 자기가 정직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내가 잘하는 거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쓰고 있는 줄 알아요? 자기가 되고 싶은 거 써요. 나에게는 없는데 자기가 되고 싶은 거 쓰고 강의를 들으니까요, 그 강의가 자기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은사 세미나 다 없어졌어요. 달란트 세미나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은 뭐예요? 주님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나무 안에서 골고루 열매가 맺기를 주님은 너무나 원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한 그들을 가르치고 세울 때는 신중하고 열심히 있고 신실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건축하고 세워야 할 물건과 같기 때문입니다. 건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골고루 자라야 되겠죠. 어떤 기둥은 굉장히 튼튼해. 근데 어떤 기둥은 굉장히 약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이 되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잘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잘 되지 않는 영역들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예전 교회에서 우리가 했던 거 1대1은 뭐예요? 그 1대1 안에서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 정, 의, 이것이 믿음 가운데 골고루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공부하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배워야지.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나머지 정적인 부분,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멈춰진 부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부분들은 섬기는 데는 정말 탁월하게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도 없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배, 철야, 성령 집회, 뭐 한다, 은사 집회 한다고 하면 계속 쫓아가. 근데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나는 졸려서 못하겠어.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릴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균형을 이루어야 돼. 균형을. 그래야 여러분들이 골고루 자라갈 수 있게 돼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과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둥을 세우고 이것을 자라갈 때 신중해야 돼요. 나 요것만 해야지, 나 요것만 해야지, 요것만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이?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고 그것을 자라가고 훈련시키기 위해서는요, 정말 죄송하게도 잘 되고 있는 가지를 가지치기 해야 돼요. 잘 되고 있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움직이실 때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자라면 하나님께서 골고루 열매 맺게 하세요. 골고루 열매 맺게. 두 번째, 자르기예요. 때로 우리는 특정한 것들을 완전히 잘라내야 합니다. 특정한 것, 우리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을 수 있지만 이 사람 또는 저 사람과 영적이지 않는 관계들을 끊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처럼?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천사의 인도함 가운데 가이드를 받고 만나러 가요.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막 뛰어돌아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이 필요할 것이다, 저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끊어버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잘라내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하나님 자르세요. 자르세요.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내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 안에서 계속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정말 죄송하게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우리가 금식을 대해서 배울 때 우리를 짐지우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짐지우죠. 그죠? 가정에서 짐지워요. 내가 이거는 해야지, 너 이거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하니 너는 공부라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 짐지우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조종하기도 해요. 하나님, 이 사람 저에게 필요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모임 저에게 너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조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아닐 수 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시선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도 이 말씀 나눴는데요, 여기까지 가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더 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다루기를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보게 하나님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할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잘라주세요, 하나님 가지치게 해주세요,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구별됨과 성별됨이에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나의 온 마음이 그분께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별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그런 게요,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멈추게 하실 때도 있어요. 이 사역 너무 잘 되는데 하나님 멈추래요. 여러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아닐 수 있어요. 이렇게 얼마 안 되니까 사역도 많이 하지 않아요. 우리 규모만큼만 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잘 되고 있는 거 멈추게 하세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성별되고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제일 못해요. 제일 못해. 왜? 이거 하면 좋거든, 이거 하면 잘 되거든, 이거 하면 이렇게 되거든. 근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할례의 측면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님이요, 우리를 새로운 부르심을 받는 것으로서의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새로운 부르심, 이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에 연결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이 시즌 가운데
잘라낼 것들을 잘라내고요, 가지쳐야 될 것들을 가지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벗겨내시고요 새롭게 나아갈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제가 지금 이거를 되게 이렇게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냐면, 리프레임 처치, 이름이 뭐예요? 리프레임 처치예요. 성경의 방식 안에서 새로운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예배도, 설교도, 사역도, 우리의 정체성도 하나님 앞에 계속 재구성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이름도 되게 중요해요. 그 정체성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되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 교회에 있으면서 이 마음을 갖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왜? 거기 있으면 그냥 잘 되는 것 같거든. 잘 되는 것 같거든. 근데 리프레임 처치도 마찬가지고 1년, 2년, 3년, 이제 4년 차째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조금 더 명확하게, 조금 더 명확하게, 조금 더 명확하게 이 교회의 정체성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야 너네 교회는 이거 하는 교회야 땅 해서 그냥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 내가 건강한 사람, 훌륭한 사람, 뭐 영적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안에서 그 여정을 함께 할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그러니까 한 해가 지날 때 하나님 이런 거 말씀하시는구나. 또 지나면 하나님이 또 요거 말씀하시는구나. 이 영역이 매해 어떻게 돼요? 넓어져요. 매해 넓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한 번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일은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시간들을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계속 변화되고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 기억나세요? 우리가 맨 처음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받고 믿음을 가질 때는요, 믿으면 구원받아, 교회 다니면 구원받아, 이런 얘기를 듣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그네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칭의를 받아서 구원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끝이든가요? 아니에요. 저도 엄청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요 몇 년간 했어요. 10년 이상을 그 사역을 했죠. 여러분, 열매가 없었는 줄 아십니까? 열매 많았어요. 한 거의 10년 동안 3,000명 집회들을 여름 겨울 집회 계속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아진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성령 집회를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안 변해. 내가 만약에 올해 이렇게 집회했잖아요. 내년에 가서 똑같은 설교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똑같은 내가 똑같이 부어져. 여러분, 제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 성령의 놀라운 역사 경험했어? 여러분, 그런데 제가 작년 후반부와 올 초에 계속 얘기했던 거 뭐예요? 내가 그 삶을 믿음으로 함께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변화는 거기에서 일어나요. 변화는 거기에서 일어나요. 그 삶을 함께 살아야 돼요. 금식으로 여러분들 안에 죽어가는 것, 썩어져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걔를 굶어 죽여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들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너무나 딱 맞지 않아요?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 네, 변화됐어요. 사도 베드로가요 당당하게 변화됐고요,
그가 지나갈 때마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본질적인 변화들은 어디서 일어나요? 그 삶을 살아갈 때 일어나요. 우리는 지금 그 시즌을 보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알려주실 것 같아요. 저는 올해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그 삶을 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함께 그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이 시즌마다 성장하고 자라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또 뿌려지고 열매를 맺어갈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뭘로 일어나요? 예수님의 할례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또한 생각에 잘라버려야 할 것들, 단단히 묶어 잘라버리는 것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비전을 한 장씩 또 한 페이지씩 계시해 주시죠.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 안에 잘라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생각났으면 여러분 그거예요. 가지치기 해야 될 게 뭘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나고 클릭이 된 게 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거예요. 관계 가운데 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잠시 침묵하면서 오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제가 순종함으로 받아들여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이름의 부르심과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부분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 빛 비추어 주셔서 더욱더 충만함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